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박은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최현암 성도님이 수술을 받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가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그 선물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고 또 바르게 믿도록 해 주시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간관계에 적용하게 될 때, 받을 때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열어가라라는 취지로 주신 말씀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문을 열라, 그런 뜻이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하기도 하고 그의 신앙적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3번씩이나 편지를 보낼 정도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근심만큼 또 더불어서 그들을 향한 사랑도 깊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 대해서 섭섭하다 혹은 개인적 적개심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더 마음을 넓게 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11절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11절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의 진심을 다 말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당신들도 나에 대해서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죠. 13절이 바로 그 부탁의 내용입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게 열라라는 그러한 적용으로 주신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 향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도 열린 마음을 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이렇게 관대하거나 관용이 있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관대했다면 고린도인 이 교인들 사이에 그렇게 파당의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파당의 문제는 뭐예요? 나는 못 받겠네, 이거 아니에요. 너랑 나랑은 너무 틀려, 이런 것들이죠. 그치요? 이미 가족 관계에서도 마음이 좁아지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앙적 관계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모욕을 들어도
또 그들 앞에서 교회의 이름이 막 땅에 실추하는 그런 일이 막 이렇게 벌어져도요, 막무가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노예 안에도 그렇게 지금 싸우는 교회가 있다고요. 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교회가 싸움터가 되어버렸어요. 다시는 상종 못할 그런 관계로 전락한 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실은요, 더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겠지만 열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냉담해진 그 마음을 무슨 수로 열어 제끼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거든요. 이걸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16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될 돈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임금이잖아요. 이걸요, 주인이 다 탕감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일 동안 이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란 말이죠. 이 빚진 사람에게 오히려 빚을 막 갚으라고 소리치고 난리를 피우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은혜를 쉽게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관계에 적용할 때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고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또 잘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있고요, 반발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불신자와는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거북한 마음도 있어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집에도 처자가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양반이. 예. 만나보면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믿음이 영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연애가 불발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게다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훨씬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사 자녀라고 하는데, 장로 자녀라고 하는데 신앙적으로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교회만 안 다닌다면 세상 사람과 하등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중에 성품이 괜찮은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결혼 생활을 더 안전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종 불신자와 결혼했지만 이제는 그 배우자가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다는 이야기를 또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선택을 너무 제한하듯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과 거래를 해요. 그렇죠? 함께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의 현장에서는요,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기도 하지만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회식도 같이 하고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면요, 믿는 친구보다 믿지 않는 친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과 아예 친구 관계도 맺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무 편협하고 옹졸하신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을 크게 열어라, 그렇게 하시더니 반대로 여기서는 마음을 닫아라, 이렇게 지금 적용되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래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멍에라는 단어예요. 멍에. 멍에는 뭐예요? 밭을 갈 때 두 마리 이상의 짐승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의 등에 얹고 서로 이어주는 농기구잖아요. 멍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짐승들을 따로 놀지 않도록 딱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로 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농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짐승들이 잘 움직이도록 단단하게 붙여놓게 하는 기구잖아요. 말하자면 멍에는 짐승들이 같이 움직이도록 서로 영향을 받되 철저하게 이 농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매는 순간 나는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밀착된 구조 속에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두 마리의 짐승이 혹은 세 마리의 짐승이 멍에로 인해서 일심동체가 됩니다. 두 마리든 세 마리든 한 마리처럼 움직이도록 고안된 것이 멍에이죠. 그런데 농부는요, 네 발 달린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종류가 다른 짐승을 한 멍에 매지는 않습니다. 네 발로 걷는다고 해서 개와 고양이를 한 멍에 매지는 않죠. 그런 뜻입니다. 소와 돼지를요, 한 멍에 매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를 한 멍에 매고서 일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서로 맞지 않으니까. 걸음의 차이가 있고 힘의 차이가 있죠.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본문에는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대상들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은 의와 불법,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잖아요. 빛과 어둠,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요, 이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야비한 자, 악랄한 자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도 쓰이지만 구약성에는 그래서 불량자라든지 악을 꾀하는 사람, 악인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사단이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대등한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로 벨리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런 표현도 있죠. 이 둘 사이는요, 어떤 상관관계도 없어요. 오히려 대척점에 서 있죠. 서로 배척한단 말입니다. 서로 배격해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매겠습니까? 멍에를 맨다는 말은 뭐예요? 사귄다, 서로 조화롭게 한다, 일치한다, 공통점을 확대해 나간다, 그런 뜻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상태가 맞지 않고 가치관 일치하지 않고 지향점이 다른 이와 멍에를 함께하듯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선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이미 은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학적 깊이와 이 신앙적 감성을 함께 겸비한 분인데 류호준 교수입니다. 아마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워낙 책을 많이 쓴 분이기도 하고 25년간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또 목회도 그만한 세월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속에 본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깊은 친구가 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자기 영혼에 진솔하고 투명한 사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넉넉한 사람, 세상 부조리와 모순에 온몸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은 증거의 법칙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모든 것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 무지개를 보며 가슴이 뛰는 사람, 흐르는 강물에 추억을 담아 노래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런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친구 하득규가 생각난다. 하득규는 시인과 총장이라는 그러한 팀으로 결성해서 불렀던 이 가수예요. 이 사람이
이 류호준 교수에게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어요. 그는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며 길을 떠난 순례자이다. 나의 좋은 길동무이며 길벗이다. 그 다음에 짤막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친구는 영혼을 맑게 해준다. 좋은 친구는 영혼을 맑게 해준다. 그거를 읽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나는 맑아진 모습으로 돌아오나, 만나고 나서 내 영혼이 맑아진 모습으로 돌아오나,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 영혼이 맑아지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나. 왜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는지 저는 이 말 한마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영혼을 맑게 해주나. 그 사람들이, 내가 꾸준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골프 치며 라운딩 가는 그 사람들이 내 영혼을 맑게 해주나. 왜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지 이 한 가지의 생각이 이해가 되었어요. 나는 그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나.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나. 우리 장로님은 다른 이들을, 그 영혼들을 맑게 해주나.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나. 왜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지, 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가 아주 선명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이 잘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헛되이 하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헛되이 받는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